지난주부터 우리는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의 요구에 의한 백성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또 섬기는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종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구약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로 승리하는 왕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윗의 가족들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체도 몰랐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왕을 의미하는 줄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도 이새의 아들이자 그저 양치는 소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일터, 자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고 답도 없고 여러분들을 무기력해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 앞에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victim, 그저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victor, 승리자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약자 다윗이 천하의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흥미로울 뿐 아니라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하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해 영감을 받아 많은 아이디어들과 또 스토리, 또 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말콤 글래드월이라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글래드월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저술하며 그 부제를 이렇게 적습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렇게 책에 부제를 붙이며 글래드월은 이 책에서 다윗이 덩치가 작고 나이 어린 양치기고 또 무기가 물맷돌밖에 없다고 해서 약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물맷돌은 살상력을 가진 위협적인 무기였으며 다윗은 물맷질에 상당한 재능을 넘어 실력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청동 갑옷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강자라고 여기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어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말단 비대증이라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럽니다. 이 말단 비대증이란 거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 성장 호르몬의 과잉 분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자라게 되는데, 이 뇌종양이 시세포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시력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큰 난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신의 뜻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승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글래드월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을 약자로 비약하지 말고 강점에 집중할 때 다윗같이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 글래드웰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약자라고 비약해서도 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강점을 소중히 여기며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물맷돌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다윗의 승리를 도저히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글래드웰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오직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누린 승리의 오직 비결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승리와 그의 리더십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본질을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리더십의 한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 원리를 찾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의 리더십에는 결국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함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니 자신의 장점을 개발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연약함까지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그럽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때로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겠노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겠다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소고와 아세가라는 도시 사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왔지만 막상 이스라엘을 공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참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쟁을 왔을 때 블레셋 군대는 월등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규모도 더 컸고 무기도 훨씬 더 월등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뭘 들고 싸웠습니까? 자신들의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칼과 창은 오직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되는 전쟁입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라고 확신했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참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약함을 들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 이름은 골리앗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한 골리앗 전체를 대신해서 싸우는 대표 군사입니다.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전쟁 관행 중 하나의 대표전을 의미합니다. 대표전이란 전사자를 최소화하면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진영의 챔피언들이 대표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전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블레셋 대표로 나온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키가 3m나 되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제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저희 한 2배 정도 3m 되는 사람을 만나나 보셨습니까? 한번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최고의 전신갑주로 지금 둘러 있습니다. 그가 쓴 노트구와 비늘 갑옷 무게가 무려 125파운드. 아니 성인 여자 이렇게 작은 분들도 125파운드 나가는데요, 지금 몸에 둘른 갑옷만 125파운드래요. 그리고 창날 앞에 있는 그 창날만 15파운드. 우리가 보통 아령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15파운드인데 그 창날 앞에 있는 그 날이 15파운드래요. 이 창날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최소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피지컬과 장비 앞에 누가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때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대표로 누가 나와야 합니까? 사울 왕이 나와야 합니다.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사울도 다른 사람에 비해 체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예전에 사울이라면 분명히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서며 출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 안에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자 사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의 모습으로 사울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은 그런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골리앗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은 40일 동안이나 계속 진행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40이란 숫자는 신이 정한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노아홍수 40일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광야 40년은 완전한 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일이란 골리앗으로 인해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대에 동원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 이새가 보내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 전쟁에 참여할 그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추정컨대 약 15살 소년으로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0학년 청소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다윗은 전장터에 처음 나와요. 얼마나 이렇게 흥미로웠겠어요. 모든 전쟁의 그런 광경들. 그리고 가서 처음으로 블레셋의 장수 챔피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치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윗은 그 안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서 싸울 실력을 갖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현실은 말과는 전혀 180도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번도 전쟁 경험은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은 현실감도 다소 떨어집니다. 현재 펼쳐지고 있는 1대1 전투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군대로 치면 투석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석병은 멀리서 상당히 강력한 파괴력을 그렇게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1대1 근접 전투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 맨 뒤쪽에 투석병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투석병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공격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데 다윗은 돌 5개밖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는 자신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실제 전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함이자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베테랑 장수 골리앗은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항상 방패병과 함께 다녔습니다. 전투를 뛰는 자기 때문에 화살이나 물매가 왔을 때는 방패로 방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방패병과 다녔습니다. 아무리 물매 실력이 뛰어날지라도 방패 뒤에 골리앗이 숨어 있으면 골리앗을 맞출 재간이 없습니다. 다윗의 오직 기회는 언제입니까?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골리앗이 잠깐 고개를 든 순간 그 찰나에 골리앗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도 다윗에게는 5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 5번의 기회를 놓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조건에서 1대1 전투를 벌인다면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실력과 용기는 가상하지만 실력과 용기만으로는 절대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너무나 처참하게 연약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제대로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투석병을 상대로 하면 방패 뒤에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 무시하는 가운데 골리앗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무방비한 상태로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물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이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다윗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 투구 사이에 작게 보이는 그 드러난 이마의 작은 그 부분을, 그 공간을 맞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실력이 뛰어나다 그럴지라도 정말 투구 밑에 있는 작은 이마의 공간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그의 실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그의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한 어떤 의지나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의지가 강하면, 뭔가 신념이 강하면 이것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아니 어쩌면 주여 뭐 이렇게 될지하다 이렇게 막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세게 내면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나의 의지나 신념도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믿는 대상에 나의 믿음의 본질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소유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자신의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도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또 권력자 앞에서, 왕 앞에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다윗은 천하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웠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중에 한번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다윗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심지어는 골리앗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을 눈앞에 보며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분을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 거예요. 그분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윗 혼자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 그들은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과 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골리앗일지라도, 모든 전투에 뛰어난 골리앗일지라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주목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분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나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골리앗에, 우리 인생의 골리앗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순간만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대신 일하시며 싸우실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그분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삶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대신 싸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싸움을, 승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 싸운 다윗의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챔피언이자 승리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더 위대한 왕을 우리 앞에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챔피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단어를 챔피언이라고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챔피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 인생의 골리앗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해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죽음의 능력까지도 깨뜨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victim, 패배자가 아니라 victor,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용감한 믿음으로 무적의 적을 무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전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삶 앞에 아무리 큰 골리앗이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삶의 골리앗이 우리의 시야를 잠깐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삶의 골리앗, 우리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때론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시야를 더 크게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꾸 집중하며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강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 연약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의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선교라는 것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고 6개월간 우리 팀들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인형극도 준비하고 어떤 선극도 준비하고 율동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제 6개월간 이제 잘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이 남았는데 제가 그 당시 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주저앉게 됐어요. 무슨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그때 좀 체구가 좋아서 4명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차에 실어서 제가 응급실 안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근육 완화 주사만 그렇게 놔줬어요. 저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한 달 남겨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훈련했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좀 처음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섭섭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소천되셨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예전에 간증한 대로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40대 쓰러져 장애인이 되셨어요. 왼쪽을 못 쓰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사역을 하시면 전 이렇게 예전에 간증하셨던 그게 있거든요. 한 발자국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마치 쌀 한 가마니를 등에 이고 걸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들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선교를 하겠다 준비하고 연습하고 거의 5개월 동안 내가 이제는 나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는데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교를 제가 깨달지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잠깐 저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 나를 연약하게 하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바짝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이래도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또 이런 확신을 주시게 되더라고요. 선교지에 갈 거라고. 제가 이제 선교지 갈 날짜가 됐는데 아직도 걷기는 걷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불편한 거예요. 교회선 가지 말라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도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선교지로 부르신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 같이 나가서 갔는데 참 좋았던 거는 몸이 아프다고 짐을 하나도 들지 않고 편하게 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역사가 신기한 게요, 선교지 도착하자마자 말끔히 나서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요 절대 아버지의 뒤를 걷지 않겠다, 절대 목사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혹시 나를 써주신다면 이래도 써주신다, 목사라도 좋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목사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까지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비록 서 있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보다 어떤 연약함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 스토리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유정옥 사모님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우리 유정옥 사모님이 참 힘든 그런 과정, 암투병 말기를 경험하시다가 이 다윗 스토리를 들으면서 인생의 브레이크스루,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선수의 대진표, 이게 선수에게 경기하는 그런 순수한 대진표를 바꾸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면 누가 지는 거예요? 100전 100패 다윗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경기는 180도 바뀌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이제는 누가 지게 됩니까? 어떻게 천하의 골리앗일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유정옥 사모님은 자신의 삶에도 적용하셨어요. 유정옥 사모님이 말기암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말기암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는 거예요. 근데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기암과 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생명의 주관될 그분께서 말기암과 싸우신다면 말기암이 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오직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